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만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월 20일이) 되면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부활절을 맞아서 신자 여러분들은 마음이 조금 무감각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기 때문이죠. 삶은 달걀과 포장된 달걀을 받고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깊은 가르침과 또 깨달음이 매년 또 매일 갱신되지 않는다면 고난주간과 그 앞서 사순절, 부활절은 하나의 이벤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왜 강조하는고 하니 주일에 주보를 나눠드리고 우리가 교동문 대신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럴 때 사실 저가 참 부끄러운 말씀인데 저는 개역개정 개역 한글 번역만 보고 내가 받은 것을 제일 처음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에게 전했다. 고린도전서 15장 2, 3절을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헬라어 원어만 보고 또 영어 성경만 봐도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게 바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이제 교동문 할 때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래서 통독하실 때 유익한 다른 번역도 참고하시기 바라요.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약속대로 오셨다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앞세워야 될 가치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은 저게 중요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아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로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빛과 소금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죠. 그럴 때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제일 큰 명령 사이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즉 문화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가 제일 중요하다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서로 사랑하다가 제일 중요한 명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의 기준을 잘 새겨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세워야 될 신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 복음의 정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성경대로 죄인 위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먼저 제가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을 반복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어떤 분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앞에 두어야 할 것을 나의 연약함으로 두시는 분이 있어요. 자대교회 이제 12년이 됐죠, 개척한 지. 그리고 AA 모임도 이제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모임을 통해서 우리 회중 가운데 정착하신 분도 계시죠. 이 말은 우리 교회는 나그네들의 교회예요. 아들람 고래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자비교회는 남편과 아내가 출석하고 그들의 자녀가 출석하는 가정이 한 가정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홀로 교회를 다니시거나 또 상처가 있거나 또 중독적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 있거나 현재 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비교회 첫 장례 치렀을 때에도 그 형제님은 성찬을 받으면서도 손과 발이 떨리고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을 대하다 보면 저도 그런데요. 자신의 연약함이 복음보다 더 앞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늘 주님 앞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걸 너무 많이 드러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보다 이게 더 큰 거예요. 저는 불충했습니다. 읽을 만큼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끝내지 못한 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못한 것만 자꾸 앞에 두는 것이 신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베드로가 또 실수하죠. 아무튼 실수하면 베드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법인데 베드로의 그 기질상 항상 뭔가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제자 셋이 보는 거죠. 12 중에 구별된 셋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특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희게 변하시고 옷도 그렇게 변하고 게다가 모세와 엘리야도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못 봤는데 아마 대화를 통해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야 하고 예수님이 엘리야야 하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말할 때 저 모세가 주님께 아뢰입니다. 저 엘리야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화를 통해 알았던 거죠. 잘 기억하세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본체예요. 구약 성경의 상징이라고요. 왜냐하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썼잖아요. 또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대표예요. 왜냐하면 선지자 중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엘리야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사람 엘리야잖아요. 그 구약 성경 대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7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대해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베드로가 듣고 4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집을 짓죠. 초막을 3개 지을 테니까 저희는 괜찮고요. 예수님 거 하나, 엘리야 거 하나, 모세 거 하나. 이게 지금 상황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엿새 전에도 인자가 성경대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고 지금도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제 구약 성경이 성취될 때가 되었다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메시지를 이해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베드로에게 한마디 뭐라 안 하세요.
이 무식한 녀석아 하지 않아요. 이 어리석은 녀석아, 네가 과연 수제자가 맞느냐? 12명 중에 3명으로 구별한 사람 맞느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미가 좀 급하고 남을 잘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분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주님도요, 어느 시기에만 그러셨지,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변화를 아버지께 맡기고요, 더 이상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부께서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주십니다. 마치 세례 때에 들렸던 그 음성처럼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들었던 바로 그 음성이죠. 그러니까 또 이 3명의 제자들이 놀라요. 또 그래서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냥 이 양은 냄비 속에서 끓는 물과 같는 거죠. 식었다가 끓었다가, 엉뚱한 얘기를 했다가 또 엎드렸다가. 그때 예수님이 7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을 복음이에요.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나를 위한 죽으심과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그 부활이 제일 앞에 와 있어야지, 즉 객관적인 사실이 제일 앞에 와 있어야지 나의 부족함이 앞에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러한 일을 겪고요, 마치 나처럼 나는 실패했어, 나는 또 말 실수를 하고야 말았어, 이렇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신자가 따라야 할 본입니다. 이른바 예수님의 객관적인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보다 자기의 자기됨, 나의 기준이 성취됨이 더 중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비참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난 꼭 이게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되고, 아니요, 그런 강박도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더 중요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나의 얘기 듣지 말고, 나의 기준 앞세우지 말고, 복음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위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항상 앞세우는 겁니다. 마귀가 참소하죠,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참소합니까? 나의 지난 과거, 나의 넘어짐 계속 들추어냅니다.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처럼 어떻게 대항하라 그랬어요? 이 불구대천의 원수야, 너는 물러가라.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는데 너는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를 떠나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떠나리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의 요체는 나를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나까지 행복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요체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요, 교육을 하잖아요. 공공교육이 있잖아요. 교육부가 내세운 교육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행복입니다. 다분히 인간 중심적이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생명을 걸고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행복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할 때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간접적인 것이에요. 해피는 해프닝이잖아요. 어쩌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즐겨보자. 해외여행 갑니다. 근데 희한해요. 다 끝나면 피곤해. 그래도 집이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 한번 행복해보자. 그랬는데 나가서 싸워. 행복은요, 어쩌다가 찾아오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가 얼음 냉수 한 그릇 마셨을 때 그 시원함,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힘주어 살다가 긴장이 다 풀렸을 때 오는 그 안락함,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 행복을 목적으로 하면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신자의 삶은 항상 간접적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직접적으로 그것을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발 이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나는 이렇게 넘어졌고 또 반대로 난 이렇게 잘했고
그것도 아니에요. 나의 성공과 실패 일랑 다 십자가 뒤에 던져버리고 그래도 예수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를 그저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영의 상태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모두 순종하여 나를 예수님만큼 100으로 순종한 자로 봐주시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그걸 앞세울 때 나의 행복과 나의 안위도 따라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유체라고요. 코리텐 붐이 말했어요. 코리텐 붐은 누구냐면은 유대인으로서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유대인을 많이 숨겨준 사람인데요. 아우슈비츠에 갇혔어요. 여성의 몸으로서 결혼도 안 하고 거기서 언니도 죽고 또 잡힐 때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일찍 가시고 더 일찍 가시고 혼자 남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강연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버텼는가. 그런데 인사하려고 오는 그 무리 중에 아우슈비츠에서 자기를 담당했던 교도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슈비츠에서는요, 수치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굴복시켰습니다. 다 발가벗겨서 목욕을 시킨다 그러고 수치심을 주고 또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고, 그런 자가 코리텐 붐이 좀 몰라보고 인사하려고 오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악수를 합니다. 코리텐 붐이 말해요. 나를 바라보면 절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세상을 바라보면 좌절할 것이다. 세상은 더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식하게 될 것이다. 인생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리고 제 아들은 자신들의 부족함, 깨닫지 못함, 우둔함, 실패, 이걸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말합니다. 너의 실패 보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를 보라. 그를 주목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살리라. 그의 말을 들어라. 제발 너의 생각과 너의 인생관, 너의 마음의 목소리 듣지 말아라. 나를 바라보면 좌절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하나 예수님 바라보면 영생을 얻고 주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을 향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 보세요. 크게 저항했죠. 하나님을 크게 배반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렸습니다. 이 왜 불뱀이냐면은 물리면 크게 열이 나니까 불뱀이에요. 근데 치유책이 있어요. 뭡니까? 광야에서 불뱀 물려가지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장대 끝에 매달아 놓은 노뱀이요. 치료는요, 내 환부를 막 짜내고 풀을 뜯어다가 짓이겨서 먹고, 그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데 있어요. 나의 아픔과 나의 배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노뱀의 장대에 매달렸듯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 복음의 요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사실을요, 주중에 성경 공부 모임 하다가 깨닫습니다. 주중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마틴 로드 존스의 요한복음 강해 보잖아요. 제가 마틴 로드 존스 그 설교자로부터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못했어, 저것을 못했어 자책하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것, 그 중요성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한 신앙서적을 읽는 것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또 부활절을 앞두고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일 거예요. 계속 실수하죠. 이런 일을 겪고도 베드로는 또 주님 부인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사도로 사역할 때도 바울한테 혼난다고요. 위선적인 행동을 해가지고요. 신앙생활은 나의 실수, 나는 넘어지지 않았어, 나는 늦지 않았어, 나는 이거 어기지 않았어, 이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나 그래도 주님은 강하시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시다. 그거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요, 나는 이렇게 잘했습니다가 앞에 서게 되면 그런 간증이 많거든요. 그것은 예수의 복음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아들 보라, 예수를 보라 하시니 우리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자기의 억울함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춥고 습한 지하 감옥에 갇혔던 바울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합시다.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았던 예레미야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역시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함할 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은 주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합시다. 나를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나의 실패도 보지 말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묵상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